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섬기며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박영식이라는 이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으로 들어오다가 그 오시고 해변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뿌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분이 자기 집으로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벽지에 바른 것이 아니라 종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종이를 불태우기 너무 아깝고 버리기도 아까운데 이거 벽지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곳곳에 벽지를 바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박영식이라는 분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벽지에 있는 말씀 구절 중에 크게 자신이 은혜 받을 말씀 하나를 보게 하는데, 그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 이 말씀을 고스란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때부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역사의 거의 초창기 교회로 일컬음받는 교회 중 하나, 널다리골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 뜨겁게 작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을 박영식의 초창기 모습처럼 벽지에나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응합니까? 32절과 33절에 쭉 이어지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 번째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한 세 번째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 걸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고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응했다. 그러면 무엇이 응했는가?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미쳐지기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32절 말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닌 건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대략 이런 방향으로 응답이 될 거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잡히시면서 죽으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죠.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갔지만 끝끝내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을 체포했던 이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대 치죠. 주먹으로 쳤다고도 하고 뭐 뺨을 쳤다고도 합니다. 뭐가 됐든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죠. 너가 선지자면 누가 널 쳤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죠. 예수님에게.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지팡이니까요. 그래서 갈대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갈대 지팡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때리죠. 그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쭉 올라가던 그 과정에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채찍은 우리가 흔히 그 TV 사극에서 보는 그런 얌전한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의 끝은 동물의 뼈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채찍의 가죽이 사람의 몸을 한 대 치고 감기면서 그 뼈가 사람의 살점에 박히죠. 자, 채찍을 한 대 때립니까? 두 대 때리죠. 세 대 때리죠. 여러 대 때립니다. 자, 그러면 한 대 때리죠. 그리고 또 때리려면은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채찍을 드는 과정에서 그 살점 깊숙이 박힌 그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같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그 가죽끈의 채찍의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살점이 과하게 찢겨가는 과정에서 내장이 보일 정도까지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까지 가기 전에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침뱉음 당하죠.
뺨 맞죠, 매 맞죠, 채찍 당하죠,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조롱을 하면서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한번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하더니,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더니 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해?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십자가에 선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예수님을 여전히 옆에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은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 말씀, 구구절절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문자적으로 온전히 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슬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슬프다, 이 슬픔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응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통독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결국 이런 고민들을 하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정말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최고의 극치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예언하고 예고하였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응답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렸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 성막시대, 성전시대를 보십시오.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시은소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한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수시로 원할 때마다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하는 그날에 모든 이들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지성소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지성소에 있는 그 마지막 관문, 인생이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휘장이 주의 은혜로, 주의 죽으심으로 찢어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되어지지 않으니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리로 나아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응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야지 다른 데서 힘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맡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이죠.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식적인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로마에게 있어서는 반란죄가 되겠죠. 어쨌든 신성모독죄면 반란죄. 그런데 신성모독죄를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너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있는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확정해가는 과정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됨과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시비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하는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들을 전하면 당장에 들려오는 반응들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안 믿는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부활이 능력이고 부활이 생명이고 부활이 확신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1년에 한두 번씩 듣죠. 부활절에 한 번씩 듣죠. 십자가 죽으시면 고난주간에 한 번씩 듣죠. 그 외엔 십자가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 부활의 능력이 사라진 우리의 삶, 그리고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드는 생각은, 목사님, 제 삶이 지금 팍팍해 죽겠는데 십자가가 지금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 삶이 지금 줄여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부활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듭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다가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 부활까지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기록을 하죠. 부활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부활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무리가 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런 개념이라면 이 땅에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다만 내가 죽고 가게 될 저 천국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활에 관련된 수많은 교리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고 성취된 결과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부활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부활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고대하는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굶어 죽겠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막막함인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그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적의 목록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그냥 가만히 버려두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반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능력 한 번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아낀다, 이것의 징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 두 번에만 묵상할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1분 1초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그래야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향해 고정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선언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뭘로 받으십니까? 의무로 받으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래,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의무감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함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의무로 받으십니까? 누리는 은혜로 받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말씀을 의무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행위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행위 목록 하나의 추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보디 바우캄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거 터툴리안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시면서 순교자의 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피, 순환, 고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의 관점, 그러니까 사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순교자의 길로 내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려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주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박해 따라오고 당연히 고난 따라오고 당연히 어려움 따라온다는 것을, 그걸 정말 말 그대로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하지 말자, 박해를 하지 말자, 그리고 저들에게 부를 한번 주어보자, 저들에게 명예를 한번 주어보자, 그리고 저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없는 평안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한번 주어보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모르는 세대로 한번 세워보자.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 이런 것을 고리타분하게 치부하는 세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당장에 당면한 문제 앞에 집중하게 만들자. 그리고 당장에 당면하는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간절히 구할 때 그들에게 한번 줘보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장하게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졌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십자가가 뭔가요? 부활이 뭔가요? 라는 그렇게 물어보는 세대가 우리 뒤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러다가 부와 명예를 우리가 살짝 뺏어보면, 저들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우리가 살짝 뺏어보면,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살짝 뺏어보면, 그러면 저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질 거다. 알아서. 마귀인 우리가 힘을 굳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아우성을 칠 거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가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차라리 박해를 받읍시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차라리 고난을 받읍시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이 심각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 은혜, 이 믿음, 여기가 깊어지는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리, 이것도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이 믿음조차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박해받고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셔서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하게 목도하며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이것을 또 하나의 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 누리는 말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말씀, 그 가운데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